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 C.S. 루이스는 현대인을 고대인과 비교하며 혹평합니다. 그에 의하면 적어도 고대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재판장에 나아가듯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조심조심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경우에는 역할이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앉아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 많은 재판장처럼 거드름을 피웁니다만, 그러나 부족한 모습이겠지요. 판단력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 등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 조리에 맞는 항변을 내놓으시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현대의 추세를 비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피고석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 죄인처럼 웅크리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 사실은 현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인에게도 노골적이고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 시편에 믿음 좋은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35편 같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못마땅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시편 70편 같은 곳에는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을 나무라는 것 같지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앞권은 욥기의 욥입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욥기이지만 10장 같은 곳에는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비인양거립니다.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소서.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안 보살펴도 됩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큰 섭리에 넙죽 엎드리고 항상 좋아하려 할 그런 모세인데, 범죄한 이스라엘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무라는 투로 말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지요. 여호와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진노하지 말라. 그렇게 아이 혼내듯이 하나님을 혼냅니다. 본문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한 것은 너무 뚜렷하게 피고석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이지요. 여호와와 변론한다 그랬습니다. 이 변론이 법정 용어예요. 그리고 1절 계속해서 하반절에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이 질문하다라는 것이요, 신문하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 질문하다라는 것을 법문제로 여쭙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대어 번역인 새번역도요, 공정성 문제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법적인 그런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빼도 박도 못하게 피고석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지요. 참으로 못마땅한 그런 모습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내용들입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마다하지 않으셨기에 이렇게 법적인 신문을 받고 또 피고인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오늘 본문이 생성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요, 크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크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심판관이 된 판사석에 앉아 있는 예레미야, 이 인생은요, 하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 내용이 왜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반역한 자, 악독한 자, 자기의 대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이유시겠죠. 멀게는 이제 큰 군대를 이끌고 온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대적자들, 강대국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되겠죠. 이들이 사방팔방 우겨싸서 예레미야를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항하고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마치 하도록 권고하는 모양새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렇게 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크신 부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왜 그런 것이지요? 지금 반역자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그냥 놓아둔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장단에 못 맞추는 하나님의 태도, 어정쩡하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변론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크기로 축소한 것, 작게 여기며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신문하고 질문하는 내용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곧 연속되는 내용에 변론하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정하라고 타당한 방법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외국의 강대국들을요 하루아침에 쓸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쉽게 판단하고 결론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때에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문제, 지금 반역자의 문제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는 많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제죠?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육위원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수련회가 곧 있는데 당장 토요일 날부터 있는데 외부 행사인데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외부 행사 갖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연기하십시다. 그렇게 제가 말하고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코로나로 힘들었다가 이제 기지개를 펴면서 자녀 세대가 곧 은혜를 받겠다는데 이렇게 비를 쏟아 부어 주시나. 결과적으로는 수련회를 연기하게 하시나.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잠깐이지만 며칠이지만 우리는 그런 비슷한 류의 어려움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며칠 몇 날의 어려움이 아니라 아예 평생을 힘들 것이다 예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라과이에 다녀왔잖아요. 거기 가서 선교사분들을 만난 것도 참 귀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용환 목사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죠. 이 목사님의 전임 목사님, 그러니까 처음으로 학교 사역, 개척, 교회 사역 이런 것을 감당했던 전임 목사님 부부가 참 많이 놀라운 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선교지에 가서 등남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등남의 소식이 있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의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10년까지는 괜찮은데 좀 더 사역이 확장되고 여러 가지로 아이 때문에 못할 일들이 생기니까 불평, 짜증,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는 강력한 우울증이 온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하나님 일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 자녀 장애를 주십니까? 그래서 사역을 못하도록 답답한 이런 형국을 허락하십니까? 병원에 찾아가서 우울증 약도 처방받아 먹어보고 도무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선교사님의 권면 따라서 감사일기를 아침에 5개, 저녁에 5개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본인이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 적은 일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본인의 우울한 마음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모습에 대하여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작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들이 육안으로는 9,096개랍니다. 되게 많지요? 그런데 실제로 있는 별들의 수는요,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3 곱하기 10의 24승이래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동그라미가요, 엄청 붙습니다. 10억, 100억, 1000억 조 단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조금 더 그 별들이 충동하지 않도록, 조금 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섭리하시면서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될 듯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 큽니다. 우리 몸에 세포도 37조가 된다며요. 그 세포가 정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딱딱 맞도록 가게 하는 것이 우리는 감사 제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많은 별의 수만큼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여해 주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한 역사 또한 은혜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분은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하나님이 작다면 예배할 만큼 큰 존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너무 잘 말한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서 우리가 만들 정도의 크기라면 그 하나님은 너무 수준이 낮은 것이지요. 마치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작다, 그것도 또한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신문하고 질문하는 것만 나와 있다고 했지요. 그러나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왜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까? 소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말이 있으신 겁니다. 그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그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감각을 동원해서 깨닫도록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이 있어요.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후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내 영혼에 한 또 다른 영적 감각이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 지점을 하나님과 대화한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단 옆에 꽃을 약 한 3초, 4초 응시합니다. 시각이 작동한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육신의 시각과 더불어서 영의 감각이 번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꽃처럼 나는 너를 예쁘게 본단다. 그것이 실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음소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꽃의 향기를 맡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꽃의 향기가처럼 너를 내가 향기롭게 생각한다.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비록 30초 보고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봤는데 1시간 분량의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내는 그런 대화, 신비도 없지 않습니다. 여하간에 하나님께서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피고석에 하나님을 쓴 C.S. 루이스는요, 우리의 욕구, 이 갈망도 하나님과 소통할 도구다. 그 욕구와 갈망만 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 하고 우리를 원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면 음식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아이가 배고파서 막 부채겨요. 왜 그렇습니까? 음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새끼 오리가 헤엄을 좋아하면 물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세상의 어떤 쾌락도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쾌락, 그거 세상적 방법으로 채울 수 없다. 루이스는 그렇게 본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 각종 희한한 마약들이 나오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외국의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좀비처럼 되어서 그렇게 사람이 망가질 때까지 자꾸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쾌락을 채울 수 없으니까. 계속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한 것이지요. 처음부터 이 땅의 쾌락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쾌락을 암시하기 위해서 생겼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는가? 실제 갈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채우면 우리는 기갈하지 않아요.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또한 고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잡히도록 한 거예요. 보여지게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그분 통해서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를 붙잡고 싶다. 은혜 주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심이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답답하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문할까요? 자기 중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이럴 때가 많이 있지요.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을 아시죠? 영적 천동설과 영적 지동설도 있습니다. 영적 천동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물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적 지동설, 내가 움직여야죠. 하나님이 중심이시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운행하는 모습,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서의 갈렙이 생각났습니다.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죠. 근데 이 갈렙은요, 정말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갈렙과 같은 모습을 예레미야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렙의 모습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참 특출납니다. 그의 이름이 개라는 뜻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름이 개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상한 이름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 이름이 개라는 그 견자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희한하겠죠? 제가 탁시고 만일 제 이름이 견이라고 한다면, 탁견, 얼마나 사람들이 놀렸겠습니까? 성인이 되어서 계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갈렙이라는 이름, 가장 계명하고 싶은 자기 이름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계명을 하지 않습니다. 커서도 갈렙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거 놀릴 수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런 이름을,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없는 이름이고 무가치한 이름인데 갈렙은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충경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겠다, 그런 각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성경에 보면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떨어지지 않아요. 육신의 힘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의 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85세 할아버지가 그 험난한 산지를 점령하는 역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보면 다른 지파들 다 제비 뽑아서 그렇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갈렙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헤브론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정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라는 이름과 관련 없는 이름을 가진다 해도 마음만은 갈렙을 본받읍시다. 우리 마음 그 중앙에 그 개견자를 새겨 넣읍시다. 그래서 중세 가운데 어떤 수도원은 하나님의 개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도미니칸 수도원이 그래요. 인물 가운데서도 그런 인물도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그런 각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아름답고 흐뭇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들이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기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